우리들이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을 우리들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벽마다 우리들이 사무엘상 한 장씩 우리들이 함께 보시는데,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내용은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그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 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울 왕 이후에 왕이 되어지는 다윗 왕이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이제 그 핵심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하가 끝나고 나면은 열왕기상 하가 이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하의 그 핵심 주인공의 인물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하는 사무엘, 사울, 다윗, 그 세 명이 그 주인공이었다면은 이제 이 열왕기상은 다윗의 뒷부분으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게 되면서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 남쪽이 멸망당하게 되면서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는 데까지가 바로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상은 이제 처음으로 왕을 세우기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열왕기하에 가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데까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역사를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요,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통하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이 시간 우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결론을 우리들이 내리고 이제 이 역사를 봐야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맨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뭘 믿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꼭 이러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가? 이런 생각에 신앙의 기초가 여러분 단단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금방 이 바람만 불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우리가 다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기초가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다지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이 탄탄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할 수 있게 되죠. 건강을 잃게 되면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부담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운이 딸려서 우리들이 기도가 안 되고요, 그리고 모임에 가려고 속회에 가려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육신이 어렵게 되면은 그 모임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여러분들이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건강을 잘 다스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체력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전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더라도 꼭 여러분 내가 수학을 잘한다, 물리를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생활을 한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니시면은 어머니 됨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시라면 아버지 됨의 실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거기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분야에 실력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제 깔보게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되면은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도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신앙도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 같으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려면은 우리가 여러분 나가서 5만 원이라도 3만 원이라도 노동을 해서 그 돈을 벌면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줄 수 있을 때 우리 할아버지 최고야. 아저씨 멋있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오늘 그들에게 실력이 없으면은요, 오늘 그들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첫째는 신앙의 기초, 성경을 통하여서 그 밑을 다지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건강을 여러분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분야에 그러므로 인하여 이용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거기에 주인공들 지금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우리들이 보실 터인데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 완전한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왕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요. 내 삶에 사울이 왕이 되었든 다윗이 왕이 되었든 솔로몬이 왕이 되었든 오늘 내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왕들의 역사를 갖다가 기록한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돌이키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였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에 보면은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악을 행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악이 악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하여 심판이 오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하나님에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여러분, 사사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제 이 일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삶이 회복되게 되죠. 가나안 족속, 아말렉 족속, 암몬, 모압 주변에 의하여서 그들이 비참하게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너무나도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 일꾼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서 이제 평화를 되찾게 되죠. 그래서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 소견대로 살 때에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속에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사사들을 뭐라 그랬어요? 바로 작은 예수의 모형이다 그랬죠.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평화를 되찾고 행복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사사시대라고 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시를 해주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번에는 룻기였습니다. 룻기라고 하는 여인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시어머니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뭐라 그러죠? 너는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너가 좋은 길을 선택해서 이제 제가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도 훌륭하죠. 며느리에게 너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됐으니 죽을 때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에게 너 제가해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 우리 집에선 더 이상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으니까 너 제가해서 살아. 그 시어머니의 그 사랑의 표현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며느리도 훌륭합니다. 며느리도 뭐라 그래요? 어머니, 내가 내 삶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도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고 그리고 어머니 이 가문이 다시 살아나도록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며느리의 사랑도 대단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했는데 며느리의 사랑도 대단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보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며느리가 아주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 가문의 모든 빚을 이제 탕감해주고 그것을 갖다 갚아주는 겁니다. 그 빚을 갚아주고 이 가문을 다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시어머니의 그 사랑, 며느리의 그 사랑,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완전히 정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문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리고 나서는 그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게 되죠? 훗날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훗날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애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내 힘으로 여러분 이 행복을 쫓아가고 그리고 이 축복을 쫓아가려고 그러지만은 내 힘으로 축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내 힘으로 그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을 쫓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 보아스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상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구원이 어디서 오나, 우리들의 삶에 행복이 어디서 오나, 우리들의 삶에 축복이 어디서 오고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리고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서를 기록했던 내용이죠. 이제 그 이후 룻기를 지나서 이번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제 많은 왕들을 갖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 언제부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다, 역사의 기록에 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그 시대의 영웅들,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인간은 죄인인지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변질이 되고요, 그리고 죄를 짓는 그런 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의도는 좋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긴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 상에 다음 주에 우리가 사무엘 하까지 가시게 될 텐데요, 사무엘 상에 이제 주인공은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이들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사무엘상은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을 이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무엘과 사울 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 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찾으시고 줄도 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하리라? 멸시하리라. 여기에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하고 존귀하게 하고 높인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높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인물은요, 바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5절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누구를 통하여서 세워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이제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뿔에다가 이렇게 나팔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이제 가득 채워서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를 부어가지고 이제 채워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름을 부어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름을 부으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무엘상 2장 35절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주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 안 받아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 제사장인데,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는 언제였던 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졌을 때, 저들이 쓰임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게 될 때,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서 멈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죠. 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을 때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것이 바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금방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에게 왕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구해주시오. 왕을 구해준다면 그 왕이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워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들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7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세상의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이제 어거하게 하리니, 병거와 말을 끌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거와 말을 끌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1000명의 지도자 50명의 지도자, 이것을 1000부장 50부장이라고 부르죠.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왕의 무기와 왕의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왕의 음식을 대접하는 요리하는 자로 만들 것이고 왕을 대접하는 떡 굽는 자로 너희 딸을 삼을 것이며, 14절, 그 왕이 또 너희의 밭과 너희의 포도원과 너희의 감람원에서, 이 과수원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뺏어다가,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그 왕이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세금을 걷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을 거두어 왕의 관리와 자기의 관리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 왕이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는 노예로 만들 것이며,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역시 양에 대한 이 또 세금을 또 걷어가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원의 11조를 거두어 갔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양떼마저도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뭐가 될 것이라? 너희가 그의
종이 되고 말 것이라.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왕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나님에게 너희가 그때서야 비로소 부르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리라. 죄에 대한 대가를 너희가 치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9절.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19절에 뭐래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을 합니다. 이르되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왕이 나가서 싸울 것이라고 그들은 여전히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여지껏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오늘 그들의 방법대로 왕을 세우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우는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던 거죠. 두 번째 세웠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던 것이고요. 세 번째 세웠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들의 삶은 늘 연약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이처럼 백성들이 괴로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러시아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를 보시고 전 세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북한을 보시고요. 중국을 보십시오. 가난한 나라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들을 보십시오. 아프리카 국가들을 보십시오. 어디 성한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여러분 아우성이죠? 다 독재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백성들의 돈을 갖다가 다 자기 호주머니에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그 모습들은 다 내 종처럼 부리고 있고요. 전쟁에 나가서는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서 남의 자녀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지 내 자녀들을 전쟁터 내보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거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게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왕을 갈아보자 앞만 얘기해봐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도 왕을 갈았던 거예요. 사울을 갈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웠죠. 또 왕을 갈았어요.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갈았어요. 그리고 나서 수도 없는 왕들이 일어났는데 똑같았던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같이 이제 한 백성들을 갖다가 종으로 부리고 그리고 세금을 거두어 그들을 갖다가 못 살게 구고 그리고 자기의 배를 배불렸던 것이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모든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요,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을 통하여서는 절대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갖다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며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이 되며 오늘 모든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직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들어오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2,500개 이상 있었던 이 북한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2,583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500개 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북한의 영감에 의하면 2,500개가 넘는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제일 먼저 없애려고 그랬던 건 뭐냐면 목사와 교회였던 거예요. 왜? 정의, 진리, 평등, 인권, 자유, 해방, 이것을 갖다가 저들에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다스리면서 이 교회에서 절대로 설교를 못하게 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끈앞풀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출애굽기를 절대로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강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죠? 출애굽기의 그 주제가 뭐냐면 해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해방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일제시대 때 교회에다가 그 끈앞풀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출애굽기를 강의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게 했던 거죠. 이슬람교, 여러분 여자들은 눈만 이제 보이고 그 남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 여인들에게 자유, 해방, 정의, 평화, 평등, 여러분 그 말이 들어갈까 봐 무서워서 이슬람교에서 다른 거는 다 허용을 해도 기독교는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우리에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 없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 그랬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비로소 여러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회 차별에서부터 이만큼 이제 많이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거. 옛날에 노비제도 우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계급제도가 폐지되었던 것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되었던 겁니다.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종로의 길, 높은 길은요 왕하고 양반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평민들은 저쪽으로 돌아서만 가야 됐고요. 그리고 어딜 여자가 거기에 쓸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오늘 이렇게 달라졌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이제 세상에서 신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신음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오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사울왕과 다윗왕에 대해서 사무엘 하까지 같이 우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 그랬죠? 세 가지. 뭐가 제일 먼저 탄탄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탄탄해야 된다고 그랬죠? 건강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우리가 탄탄해야 된다고 그랬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정말 서비스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산직에 있다면 생산을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니지직에 있다면 여러분 매니지를 잘 하셔야 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